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는 이주영 목사입니다. 요셉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전세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철거 예배 안내입니다.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기념하고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2월 14일 수요일부터 3월 3일 토요일까지이며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운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공사 관련 안내입니다. 비정관 건축을 위한 철거 공사로 교육관은 3월 3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정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잘 기억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반기 수클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후원 요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2구역 이은임 전도사의 모친 심재익 은퇴집사의 장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서부시찰회가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한 2주 동안 우리 김성식 장로님, 조수수 원사님 그리고 저희 셋이 또 이 우간다에 단기 선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 참 빡빡한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한다고 거의 한 2,800km 정도 같아요. 그 도로도 그렇게 뭐 좋은 도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또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그곳에 또 정성을 들여서 세운 학교 그리고 교회 이런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방문하면서 감동도 또 많이 받았는데 다음 주일날 제가 또 그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그 광고 중에 한 2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고신대학을 위해서 은퇴 목사님들이 좀 이번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마다 요청을 해서 헌호까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마음을 모아주시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는 여러 헌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갖다 주시면 그걸 모아서 그분들이 또 처리를 그렇게 할 거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광고된 것처럼 우리 2024년 상반기 우리 이제 스쿨입니다. 이 스쿨에 대한 지금 좀 여러분이 열심히 조금 지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쿨은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영혼이 좀 살아나고 섬김을 또 이제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군데는 꼭 택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이 등록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우리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일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참 어렵고 힘들고 참 좌절된 그런 상황도 아마 여러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드립시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 아래서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흰 눈처럼 그리고 주님의 생화꽃처럼 깨끗하게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주여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주님의 이 시간 주의 임재를 이리 갈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갑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누리세 나의 사모하리 선한 목자는 어릴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노라 주의 자비로 보아 평안을 모든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으로 저희들의 인생길을 인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또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하셔서 오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수고와 여러 어려움을 개의치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듯이 저희들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한 올해 비정강 건축의 역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지만 마침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으며 이로써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듯이 우리의 감내와 수고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성장하여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를 통해 한 몸을 이룰 소중한 지체임을 알게 하시어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 선포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깨달음과 새 힘을 주심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가 많은 이 시대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물 철거로 인한 불편함을 서로 양보하며 인내함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비정강 건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특히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여러 제목을 따라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배불러지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삶의 형통한 길을 내어주시고 자손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이렇게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 시간 분경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 시간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이제 합당한 삶을 다시 살렸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이 빵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은 우리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과 모든 닮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복된 그런 말씀을 우리 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적용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날 저희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성찬식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다 보면은 1부와 2부가 조금 달라요. 1부는 그렇게 기침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2부에는 유독 많은 이유가 있죠, 그죠? 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월달 이제 돌아왔는데 성경암송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이 성경암송을 하면서 이전에 제가 개역 한글로 이렇게 성경암송하고 자꾸 헷갈려요. 지금 성경암송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이제 안 보여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이자부입니다. 자꾸. 그렇죠? 2부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할 본문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라는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건져냄을 받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성경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집트의 왕인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 난 그런 산의 아이들 모두 다 나일강에 다 내버리라는 그 명령이 있을 때 그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부모가 보고 몇 달을 이렇게 숨겨 놓았는데 도무지 더 숨겨 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대라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낙동강을 지나가면서 보이는 어떤 그런 갈대, 그런 갈대가 아니죠. 사실은 이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저 갈대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쓰임새가 좋은 그런 거를 여기 지금 갈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간다에 그렇게 가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남한만한 그런 큰 호수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호수의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는데 이 빅토리아 호수는 몇 개 나라에 걸쳐서 있는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가 특이한 게 밑에서부터 막 물이 솟아오르는 용천수입니다. 어디서 오는 그런 물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오르는지 그 물들이 이제 막 흘러가는 그 강을 이루는 그 근원지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우간다에서 그게 흘러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폭포처럼 막 이렇게 세게 가다가 나일강 그쪽에 이르러서는 아주 천천히 흐르는 그런 물로 이렇게 변한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파피루스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 그 파피루스가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 상자에 이렇게 띄워보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보여줍니다. 제일 잘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기 파피루스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끊어서 이제 이런저런 뭐 신발도 만들고 이런저런 기념품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게 이집트의 카이로 그 박물관에 하나가 지금 거기에 딱 갈대 상자가 있는 거를 또 이렇게 하나 띄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참 오래된 건데도 저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욕하러 온 이집트 왕의 그 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져오라 했는데 그걸 쫓아가던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럼 유모가 필요하지. 그러면 제가 좋은 유모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자기 어머니인 모세의 어머니 바로 요게벳을 소개하죠. 그래가지고 요게벳이 소개돼가지고 이제 그 미리암과 요게벳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들어갑니다. 그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이제 이 모세는 자라면서 이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 이야기만 들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모세에게 들려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거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네가 지금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서 이렇게 온 이집트를 구원한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다 이제 요게벳이 계속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기적적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것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환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의 이 모든 핍박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저가 행동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바로의 궁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집트의 그 많은 교육의 세례를 받았죠. 당시에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는 전 세계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했는데 바로 바로의 궁중에서 그런 모든 교육을 모세가 다 받았는데 무려 얼마나 받았냐?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긴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 많은 탁월한 교육을 받을 때마다 모세는 요게벳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합쳐서 그래 내가 이왕 배울 것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잘 갖추자 하면서 무슨 공부만 했겠습니까? 무술도 갖추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저가 열심히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저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을 품고 저가 했던 행동, 그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느 날 이 모세가 한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집트 관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날에도 글로 지나가면서 그런 광경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나이도 40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을 가지고 저 모습을 보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내가 이제 지도자임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집트 관리를 그냥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모래 밑에 감춰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 거예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제 중심으로 다 뭉치게 되고 이제 다 걸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아마 저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지역을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같은 민족끼리 지금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그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 그 이집트 관리를 죽이더니 이제 나까지 죽일 거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내뱉는 동시에 그 말은 다 고발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고발을 하는 어떤 지금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서 그 길로 저가 도망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이 광야로 나온 이 모세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이집트로 들어갈 어떤 마음도 별로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아니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풍운의 꿈을 꿈고 지금 내가 한번 나서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제가 느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광야로 나온 이 모세를 누구 하나 찾아와 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좀 우리를 좀 봐주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모읍시다 라고 누구 하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음은 더 낙담이 됐죠. 그 낙담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고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을 몰라봐도 유분수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너희들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너희들은 그냥 평생 노예로 그냥 살다가 죽어라 하는 어떤 생각을 아마 이 모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아이고 막 그런 일은 안 할란다 하면서 목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인연을 끊고 미디안 족속에게 속해서 미디안 족속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은 절망에다가 분노에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서서히 안주함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목동으로서 무려 40년 동안을 제가 광야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뭔가 해보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꺾이게 되면 그 다음에 좌절감이 오고 또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아이고 뭐 그냥 뭐 하려고 내가 일을 하나 하면서 일을 놔버리고 그리고 안주해버리는 것, 그런 게 보통 인생에서 많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저가 어떤 지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있는 하나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 레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거든요, 레위가. 그런데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제일 먼저 만난 그 민족이 누구냐면 히위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곳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를 보니까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야곱의 딸이 뭔가 좀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히위족 속 있는 가운데 마을에 가가지고 여인들 좀 만나서 그렇게 있다가 그곳에 족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족장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강간을 당했는데 이 지금 세겜이 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좀 가가지고 이 디나를 갖다가 우리에게 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몰이 야곱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냥 당신 딸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당신 아들한테 다 줄 테니까 우리 딸들도 그렇게 좀 서로 민족이 서로 좀 화합합시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돌아온 그런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화가 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이 일에 대해서 분노를 품었습니다. 분노를 품고 저들이 이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히위족에 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하고 같이 앞으로 연합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처럼 꼭 당신들도 해야 될 것이 있어. 뭐요? 당신들도 우리처럼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민족을 좀 이루도록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좋게 보이니까 이제 하몰과 세겜이 모든 자기 희위 족속들한테 다 선포를 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다 같이 할례 해가지고 저 지금 야곱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듭시다 하는 말에 다들 속아가지고 할례를 행했는데 세상에 이 할례 고통은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딱 하고 3일째 되는 날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지금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그 종들이 많이 있었겠죠. 다 같이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희위족들 다 남자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모든 이제 양과 뭐 염소와 이런 동물들 이런 거 다 노략질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가나안 족속에게 악취를 풍겼다. 이제 우리가 이제 멸망할 일만 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좀 이렇게 분노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성격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나 우리가 자라난 그런 환경, 그 환경이 다 있는데 그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받은 유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아마 레위 족속에게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과 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고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꾸 조심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모세는 혈과 육으로 나섰습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섰지만 거기서 좌절을 맛보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분노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안주함으로 바뀌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이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광경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어요. 이 광야에 보면 이제 떨기나무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막 불꽃이 막 올라오는데 어이구 저기 불 붙었구나 해서 저게 타는 줄 알았는데 타지도 않고 계속해서 있는 그 희한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걸 내가 한번 보자 하면서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그때 바로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그 이야기 들으면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거룩한 땅,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2019년에 그때 이제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키르기스탄에서 이렇게 졸업 여행을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제가 한 주 더 이렇게 있는데 그때 왜 한 주 더 있었냐면 부흥회를 한다고 우리 사상교회가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주 더 있게 됐는데 부흥회를 할 때 대구에 계시는 그 장영일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아주 참 설교를 이렇게 하신 걸 제가 참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요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 모세가 신었던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저가 신었던 그 신이었을 것이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의 궁중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멋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구두였는데 아마 이 모세는 그 신을 아마 40년 동안에 다 신고 다니면서 애굽을 계속 추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뭐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대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갖춘 그런 어떤 하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이었는데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종의 모습을 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신을 갖다가 벗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 어떤 사람 앞에서 이제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 내 말만 들으라 라고 하는 복종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신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죠.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어머니로부터.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바로 제가 하나님을 갖다가 딱 그 하나님이라니까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두려우면 막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걸 내용을 보니까 얼굴을 가린 것은 그냥 무슨 두려워서 떤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제가 마음이 가는 것은 어떤 태도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있어요. 얼굴을 좀 이렇게 가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 모세한테 내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지금 우리말로 해가지고 지금 말할 때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내려가서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원문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너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네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나 하나님이 친히 나서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네가 또는 네 스스로 네 힘으로 네 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뭐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라고 겸손의 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어디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 그 젊은 시절 그때 힘도 있고 능도 있고 내가 뭔가 무술도 있고 다 그런 뜻도 있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아니 이제야 나타나서 이제 80이 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불만을 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는 말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희생할 각오로 나설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저보고 희생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하는 어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 거절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배신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모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보니까 이 모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막 하죠. 예,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후부터 모세는요, 자꾸 이제 저 못하겠는데요 하는 어떤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밀당을 해요. 이 모세가 계속 하나님한테 저는 못하겠는데요 하면서 뭘 보여주시면 제가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 한두 번, 야, 이 정도 하면 네가 믿어야지, 그렇게 할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이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보여달라고 할 이제는 그런 어떤 체면도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이야기를 딱 한마디 합니다. 다 말해놓고 나서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화를 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보면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모세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냥 광야 40년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단련된 게 있어요. 그 단련됐다고 그랬을 때 무슨 모세가 앞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와신상담 뭐 누워가지고 그냥 어떤 그냥 땔감이라 이런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다 누워가지고 그냥 담을 심는 어떤 쓸개를 심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기서 운동하면서 하나하나 힘을 기르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저에게 있어서 단련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의지를 단념하는 그 훈련입니다. 자신의 어떤 혈과 육을 다 단념하고 그걸 다 버리는 그와 같은 훈련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다 포기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든 보장을 이 모세가 계속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그 몇 가지만 봐도 충분히 뭐 이만하면 됐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결코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요, 어떤 사람이냐 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찾아야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광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에 저가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밀한 어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그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관계를 더 많이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낫다, 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가지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인격이 어떻게 돼요? 이 모세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대면하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에 목동으로 지내면서 자기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비로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40년 전에 모세가 나섰을 때 그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나오는 이 백성과 여러분 뭔가 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쿠데타 일으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들을 이끌고 왔겠습니까?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격이 변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출발부터 다 삐걱해서 모세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가지는 어떤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가나안 땅까지 그 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까 뭐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분명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를 통해서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는 삶,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구하고 다 친밀하게 계속 시시콜콜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뜻과 내 힘과 이런 모든 것들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기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그 스스로 뭘 자꾸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 열매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냄새 나는 거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고 나면은 이제 마음에 막 사명이 생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학생들은 자기 공부하는 같은 그 구부들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고 그 구부들을 전도하고 싶고 또 이렇게 자꾸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직장에 가면 직장도 그렇고 가정에 가면 이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사명이 막 생기잖아요. 그 거룩한 사명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다 그런 사명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사명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내 그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거요, 이 온 세상을 갖다가 뒤집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진짜 사람은 변하기 어렵고 또한 내가 변화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남편 변화시키겠다고 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겠죠? 안 변하죠? 아내 변화시키겠다 생각해 보세요. 계세요? 없잖아요. 또 손 안 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빨리 포기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모든 그런 거룩한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일인데 그 주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뭐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배운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혈과 육을 죽이는 그걸 빨리 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밀당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장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거기다가 인격까지, 하나님의 인격까지 덤으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꼭 여러분 붙드시고 혈과 육은 다 여러분 다 버리고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이 찬송 있죠? 주가 일하시네는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돌이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막 하시는 분은 다시 돌아서 그렇게 해서 2번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고백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면서 주님의 때를 또 기다리도록 하시고 또 그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또 돋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무히 성삼위께 영광. 예,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이제 요르단으로 이제 3월 10일 날 선교사로 이제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상원 장로님의 따님인 윤주의 선교사가 이제 요르단으로 떠나게 됐는데 남편 김봉석 선교사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로 이렇게 올해부터 임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우리 남매하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선교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알리겠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고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많은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여러분 인사할 때 여러분 환호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봉석 선교사, 윤주혜 선교사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여러모로 잘 갖추고 하나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드디어 3월 11일 날 요르단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 계실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또한 그곳에 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보내놓고 기도하는 양가 부모님의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두 남매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또 그곳에 지낼 때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참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또 다녀오라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